시 도둑질을 못한다는 말이 있죠. 시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목사가 교인과 바람을 피웠죠. 그리고 자기와 꼭 닮은 자식을 낳았는데 이 목사님 끝까지 자기가 기도해 주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외모로 보나 말투로 보나 그 목사님의 자식이 분명하거든요. 결국 친자 확인까지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목사의 아들이라는 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그런 의미의 말과 같아요. 자식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죠.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답습하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되는 거겠죠.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투, 버릇, 언행, 그리고 가치관까지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자녀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좋은 면만 닮으면 참 좋겠지만 어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죠. 절대로 닮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까지도 절대 빠짐없이 닮아가는 게 자식이잖아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내가 누구를 닮았고 누구처럼 말하고 누구처럼 행동하는지에 의해 분명히 판단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부담되는 그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는 각자 배운 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따져보고 판단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자라는 동안 부모를 닮아가죠. 이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서야 완벽하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고 했어요. 자, 씨 도둑질은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씨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씨, 내 씨는 하나님이 심어준 씨예요? 사탄이 심어준 씨예요? 자,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자,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내 씨가 하나님의 씨앗인지 아니면 사탄이 심어준 씨앗인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말의 열매, 내 생각의 열매, 내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내 말의 열매. 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 말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느끼고 있냐는 겁니다. 내 말을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또 내 말을 듣고 기쁨을 얻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혀를 차는 겁니다. 저 사람 입만 열면 저런 말 하네. 또 저런 소리 하네. 사람들이 혀를 차고요. 내 말을 통해서 기분이 상하고 또 낙심하고 낙마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경박함이 넘쳐나서
사람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고 또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얻게 되고 또 내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의 열매입니다. 내 생각의 열매는 어떤 결실을 얻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 행하는 죄도 분명히 죄라 그랬죠. 자,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은 나만이 알죠. 자, 내 생각으로 나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남에게 들킬 염려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공간이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를 한번 꼽아볼까요?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생각으로 사기를 행하고 생각으로 간음을 행합니다. 생각으로는 살인까지 해요. 또 생각으로 남을 저주하고 폭력하고 남을 미워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죄의 종합 선물 세트가 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내 행위의 열매. 내 행위의 열매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로 미워하면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세요? 솔직히. 자, 나는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란 말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자, 우리가 내 말의 열매, 생각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살펴봤어요. 자, 살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두려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세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위의 열매가 하나같이 내가 사탄의 씨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이라도 하면 나는 사탄의 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다르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나는 사탄의 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걸까요? 사탄 그 자체,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그 대마왕이 있죠. 그 대마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의 씨, 사탄의 새끼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탄의 씨가 나중에 대마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로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대마왕이라면 대마왕은 한마디로 구제의 불능이죠. 이미 대마왕이 되어버린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씨라는 것에 우리는 그나마 안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만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잘못된 DNA 조작이 한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의심과 불순종이라는 DNA를 우리 안에 심어버렸다는 거죠. 그 DNA 조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가 사탄의 씨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DNA를 들여와야 되겠죠. 그래서 조작된 DNA를 다시 재조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DNA를 들여와야 될까요? 우리 안에 누구의 DNA를 새로 들여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DNA를 들여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DNA를 들여오면 그 예수님의 DNA가 사탄의 씨앗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환골탈태를 시켜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유전인자는 사탄의 유전인자보다 훨씬 강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전인자만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할 예수님의 유전인자, 예수님의 DNA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DNA를 우리 안에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말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 내 행위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유전인자가 끝까지 반항을 하고 유혹을 하겠죠. 왜 너는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하냐? 왜 스스로 손해를 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재미없고 무료한 삶을 살려고 하냐? 자, 너는 너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의 의지대로 살아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할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결국 사탄의 시에서 대마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의 양식으로 삼고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가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피가름이란 말은 사실 한국에서 많은 이단 교주들이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자기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특히 여자 성도와의 관계에서 육체 관계를 통해서 이 여자 성도의 더러운 피가 이 교주의 거룩한 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피가름인데, 저는 그런 피가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DNA가 들어와서 그 DNA가 내 피를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상급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것도 맞기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즐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절대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자는 결국 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종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39절에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의의를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장을 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은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까? 37절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민으로 구별된 자들이 이제는 사탄의 시험,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질책을 하시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DNA,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또 사탄의 종이 되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자녀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자기의 아버지를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남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옆집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앞집 아버지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면 내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행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교회에서 편이 갈려서 흔히 말하는 그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교회부터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개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도 행하지 못할 각종 불법적 일들을 행하고 있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서 각종 건축법이나 실정법을 다 어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한 불법적 모비까지도 다 행한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횡령이나 불법 비자금 조성이나 교회 세습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인간의 성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성경의 전통을 따르기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결정을 못 따른다, 그렇게 불복종 선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예 깨끗이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니까 깨끗이 결별하자. 그러면 굉장히 신사적인데 자기들은 절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옳다는 대로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 불법적 행위들은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고요. 내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실 거야.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실 거야. 나를 보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리잖아요. 믿음은 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녀의 앞길을 돌보지 남의 자식을 돌볼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언행과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언행과 내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과 생각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보혈의 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말과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앞길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